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재앙이 극심하다 못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재앙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라. 언약 백성의 삶이 어렵고 복잡하냐 고달프냐 그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기뻐하며 1년에 3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함께 즐거워하라. 그거지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 그걸 안 한다 하면 결국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거기서 쫓겨난 백성들이 하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며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차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순간 좋아 보이죠. 그러나 내 욕심을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너도 채우고 하다 보면 결국은 서로를 못 믿고 서로 싸우는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죠. 공동체가 오히려 자기의 욕심들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서로 전쟁을 하는데 아이고 나는 좀 살아야 되겠네 하고 뒤로 빠져버리면 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다 함께 돌격 앞으로 해야 적을 물리치고 다 함께 사는데 돌격 앞으로 할 때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고 살짝 뒤로 가는데 너도 그런 생각, 쟤도 그런 생각, 쟤도 그런 생각, 다 그런 생각을 가면 돌격 앞으로 해놓고 대장만 달려나가고 나머지는 다 뒤로 돌격을 해버리면 결국 그 전쟁은 이쪽 군대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공의가 잡히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아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공동체가 바로 서고 그 내부 결속력이 단단해질 텐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 그 공동체는 속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쫓겨난 이방 무리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걸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권력자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너 옆 사람을 감시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동체가 국한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 있다면 마땅히 경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아주 훌륭한 경치를 가진 곳이 있답니다. 거기를 가서 쫙 보여줬는데 와 멋있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가가지고 나는 차 안에서 잘 테니까 너끼리 보고 온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자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지금 체험한 이 민족 그야말로 나보다 강한 7 족속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전에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무찌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낸 이 백성 이 정도 같으면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애써 억지로 부인하고 그분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불순종을 하게 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니까 당연히 저주와 어려움이 닥치게 되겠지요.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야, 재앙도 있고 질병도 있고 나중에 보니까 불안하고 마음이 졸여가지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근데 제가 이 가운데 희망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59절에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팍 죽어버리면 질병이 오래지 않습니다. 다 멸절해버리면 재앙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된다는 것은 죽이는 것까지 이 땅에서 없어지기까지 그렇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는 드릴 게지요. 목숨이 붙어 있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어느 때까지냐?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크고 오래일 것이다 이거죠. 일말의 희망입니다. 희망. 재앙이 계속 내리는데 아예 목을 꺾어서 숨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냥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재앙을 줘서라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에 그 질병이 중할 때에 물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이 징벌로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언약 백성이 언약을 어김으로 받는 재앙과 질병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지요. 6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는 그 언약을 지켰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는데 상대편 언약의 대상인 백성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언약에 의해서 지금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6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이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러면 목석 우상을 섬긴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 없게 되는 벌에 처해지는 겁니다. 벌이지요. 내가 좋아서 우상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로서 이제 알지도 못하는 그 돌짝, 나무짝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기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간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로써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성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게 되는 벌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길을 막고 어려운 환난과 질고와 고통을 주시는데도 그래도 사람의 죄성이 내가 가는 길인데, 내가 택한 길인데 내가 계속 갈 거예요라고 고집을 피우면 고집 피우는 대로 더 어려운 길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복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 쫓아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접붙어 있던 것을 하나님께로 접붙이고 그 양분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 접붙임을 풀어 헤치고 나가게 되면 가지가 밖에서 그야말로 말라 비틀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가혹합니다. 뭘 가혹해요? 자기가 풀어 헤치고 가가지고 그 고생을 그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자기가 따가운 거죠. 뒷발질하는 자기가 잘못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크고 두려운 이름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우리가 결국 잘 되는 일이고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이 밖에 이 돌비에 새겨진 그 율법 조항을 지킨다,
이것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 진정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